오늘 고난주간 경건의 두 번째 날입니다. 가상칠언 두 번째 날로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세 번째 그 절규와 네 번째 절규를 우리가 함께 오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세 번째 절규는 요한복음 19장 26절부터 27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함께 요한복음 19장 26절부터 2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 곁에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네 번째 예수님의 그 십자가상에서 말씀을 좀 후에 살펴보긴 하겠지만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입니다. 아멘.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세 번째 절규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고통 속에서도 남을 돌아보는 그런 모습의 모범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어떻습니까? 고통 중에 있을 때 사람들은 누군가를 배려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내가 좀 이 캐파가 되고 여력이 되고 이것을 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었을 때는 다 품어줄 수 있죠. 근데 우리 또한 어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누군가를 배려한다는 것은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남을 배려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참혹한 십자가 위에서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오늘 누군가를 배려하고 계신 모습을 여러분들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십자가에서 행하신 세 번째 절규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염려하고 걱정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계십니다. 그리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 아들은 자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옆에 서 있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제자 요한을 향하여 얘기하는 겁니다. 어머니여 보십시오. 여인이여 보십시오. 이 요한이 이제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의 사랑하는 제자를 향하여 보라. 이가 네 어머니다. 그때부터 그 제자 요한이 마리아를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시고 평생 요한의 사역 속에서 이 마리아와 동행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뒤에 의지할 것 없이 될 그 어머니를 그가 사랑하였던 제자 요한에게 돌볼 것을 부탁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면 마치 기독교는 가족을 파탄에 이르게 만들고 기독교는 위아래도 없는 마치 굉장히 불경건한 부도덕적인 그런 종교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특별히 여러분들 이 장면을 통해서는 예수님을 향한 그 어머니 마리아의 그 마음과 그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 더 헤아려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먼저 예수님을 향한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과 어머니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좀 더 상고해 볼 텐데요. 예수님과 마리아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바로 이전에 나오는 요한복음 19장 23절부터 25절 말씀을 살펴보면 조금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장면이냐면요. 이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의 속옷을 나누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전통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입었던 옷은 5핏, 5조각으로, 5개로 구별된 옷을 유대인들은 당시에 입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요한복음 19장 23절에 보면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어떻게 나누었죠?
4등분해서 하나씩 가져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옷 하나를 4등분으로 찢었다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옷을 벗겨서 4개로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즉 4개의 옷이었다는 거예요. 한 벌 남죠. 그 한 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속옷을 이야기하는 거죠. 속옷을 통으로 짠 속옷을 빼놓고는 네 개를 다 군병들이 나누어서 가졌습니다.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이젠 마지막 예수님이 입은 그 속옷을 가지고 이거 누가 가질 것이냐 하고 군병들이 제비를 뽑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이 유대인들이 입었던 이 속옷 같은 개념은 좀 우리가 우리 정서에 맞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결혼하기 전까지 특별히 이 아들들에게는 자녀들에게는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속옷을 지어주는 대부분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아들을 사랑해서 어머니가 사랑으로 사랑스럽게 손수 정성껏 지어준 옷이 바로 예수님이 입고 있었던 옷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밑에서 군병들이 속옷을 나누어 갖기 위하여 제비뽑기를 하고 있을 그때에 바로 예수님께서는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사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줄곧 그 현장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병들이 예수님의 속옷을 앞에 두고 잔인하게 그것을 제비 뽑는 그 현장을 보았을 때 십자가에서 주님은 육신의 어머니가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에 아마 가슴이 저몄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가슴 저민 마음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지난날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베풀어준 그 사랑들. 여러분들 나온 지 굉장히 오래된 영화였지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장면, 그 영화에서 여러분 어떤 장면이 가장 여러분의 눈시울을 적셨습니까? 감정이 메마른 그대들이요. 전혀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 영화를 보면서 눈시울이 붉어졌던 장면이 있는데요. 그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아니었어요. 제가 가장 슬펐던 것은 마리아죠. 이 마리아가 그 예수의 그 십자가를 따라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넘어지시고 쓰러지시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마리아의 기억 속에서 이것이 오버랩되면서 어린 예수, 그가 배 아파서 낳던 그 예수, 어린 예수가 그냥 엄마 하면서 달려오면서 넘어지는 그 모습과 그 영화가 오버랩을 시킵니다. 굉장히 슬프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에 특별히 자기의 속옷을 누가 나누어 가질 것인가 그 제비 뽑고 있는 군병들의 이야기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때 그의 머릿속에는 그의 마음속에는 33년 동안 자기를 낳고 인간적으로 자기를 지켜보던 그 어머니의 모습이 오버랩되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서 그의 사랑하는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순간 이 속옷을 벗겨서 누가 가질 것인가를 제비 뽑고자 이야기하는 군병들, 그리고 그 속옷이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그 어머니에 대한 사랑, 인간적인 그 어머니에 대한 마음들이 그에게 넘쳐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거친 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다시 한번요. 이때 이 아들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저를 보세요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 옆에 서 있는 요한을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 대신 마리아를 모시게 될 요한을 가리킨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사랑하신 제자 요한에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이가 내 어머니라 하시면서 마리아를 자신의 친어머니처럼 모실 것을 간곡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어보면서 특별히 좀 이상하다 싶은 것은 예수님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아버지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탄생 때 이후에는 그렇게 언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에 예루살렘에서 갑자기 행방불명 되셨던 사건이 이례적으로 기록되고 있죠.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 아들 예수를 찾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루 종일 찾다가 어디서 찾았죠? 성전에서 찾았습니다. 그 성전에서 찾고 나서 예수님께서 내가 여기 있어야 될 것을 알지 못합니까? 하는 그런 이야기를 부모님에게 하게 되죠. 이 사건 이후에 요셉이라는 이름은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 요셉이 일찍 병을 얻어 죽지 않았는가, 일찍
어떻게 보면은 요셉이 떠나지 않았는가. 그래서 마리아는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는데 요셉은 성경에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학자들의 이야기처럼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일찍 이 세상을 떠났다 그러면 그 집안의 맏아들인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부터 아마 아버지가 또 목수였잖아요. 그 가업을 이어받아서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이 아들과의 관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짠한 그런 관계였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 여기서 마리아의 고뇌에 찬 일생에 대해서도 좀 한번 잠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물론 유대의 여인들은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처럼 그들의 몸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두려웠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피가 섞이는 거예요. 혼혈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와 같이 여기는 이유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날 것을 사모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을 살아가는 모든 여인들은 자기 몸에서 메시아가 날지 모른다라는 그런 소망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것이 내 문제가 될 때는 좀 달랐을 거예요. 그는 약혼을 하고 결혼할 몸이었지만 그는 아직 동정녀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동정녀의 몸으로 아기 예수를 탄생할 때부터 아마 이 마리아의 인생은 쉽지 않은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데오토카스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어머니죠. 하나님, 다시 말하면 예수, 성자 예수를 잉태한다는 것, 낳는다는 것. 하나님의 어머니가 될 수밖에 없다는 육신적인, 이게 천주교에서 말하는, 로마 캐톨릭에서 말하는 성모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후에 마리아의 생애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5절에 보면 아기 예수를 데리고 시몬에게 갑니다. 예수를 낳자마자 마리아와 요셉이. 그때 시몬이 마리아를 향하여 이렇게 예언합니다.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낳았는데 시몬이라는 선지자가 마리아를 향하여 한 말은 칼이 내 마음을 찌를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날카로운 비수가 심장을 찌르듯이 큰 마음고생을 하며 네가 평생 살게 될 것이구나 라는 예언이었습니다. 시몬의 예언은 예수 어머니 마리아가 앞으로 그의 인생이 어떨 것인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이후에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18절에 보면 그 당시 분봉왕이었던 헤롯 왕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그때 속은 것을 알게 됐던 분봉왕 헤롯은 베들레헴과 그 지경 내에 있는 모든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사내 아이들을 다 학살하고 죽입니다. 내 아이 예수는 살겠구나. 우리는 살았구나.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편안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가정 때문에, 이 예수 때문에, 우리 때문에 베들레헴과 그 반경 많은 아이들이 목숨을 잃었구나. 여러분들, 얼마나 그것을 마음 아파하며 바라봤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마리아가 제일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아마 이 십자가의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자기가 배 아파서 낳았다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봐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 참을 수 없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렀을 때 정말 마리아 그녀 자신이 자기의 가슴에 창이 박히는 것 같은 아픔을 느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렸을 때 그의 이마에 마리아는 자주 입맞춤을 했을 것입니다. 그 이마에 이제는 가시면류관이 박히고 선혈이 쏟아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마리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어린 시절 예수님이 걸음마를 시작할 때 잡아줬던 그 손이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인간적인 어머니의 마음으로서 그 모든 비극의 현장을 지켜봤을 때 마리아는 죽지 못해 사는 그런 마음들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아픔이 자신의 마음을 피멍으로 물들고 있을 그때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직감했습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그 사실이 가슴으로 믿어지는 순간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지상에서의 모자와의 관계는 끝났구나. 이제는 내 아들을 내가 잃어버리는구나. 육신의 정은 여기까지구나. 이제 예수가 더 이상 자기의 아들이 아닌 자신의 구주가 되었다는 사실을 마리아는 그 장면에서 발견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기의 아들 예수가
메시아로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엄청난 고난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어디서요? 그 끔찍한 십자가 앞에서. 그래서 그녀는 육신의 모정을, 육신의 그 마음을 구주에 대한 믿음으로 바꾸고 그 자리를 지켜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마리아가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이 없었다면 그 자리에 지켜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참혹하게 죽어가는 현장을 여러분 볼 수 있나요? 아니요. 도저히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그 자리를 지켜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어머니로서의 연정이 아니라, 어머니로서의 모정이 아니라 구세주에 대한 믿음으로 이것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는 골고다 언덕에서 위대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를 지켜보는 마리아의 모습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마리아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공경하셨습니다. 물론 마리아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때문에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로 선택된 평범한 여인이었어요. 이 로마 캐톨릭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가 무죄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를 낳은 성모도 무죄해야 된다라는 그런 교리적인 흐름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마리아는 똑같은 죄인이었습니다. 똑같은 죄인이었어요. 단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 때문에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로 선택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을 눈여겨보시면 그 어느 곳에서도 예수님이 스스로 마리아를 향하여 어머니라고 부르는 장면이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에 있어서도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뭐라고 호칭하고 있습니까? 여인이요, 여자요, 그렇게 호칭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리아를 여자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어가 오해를 가져오기도 하는데요. 우리는 이 여자라는 표현을 한국적인 정서로 받아들여서 어떻게 어머니한테 여자라고 말할 수 있지? 야, 기독교는 진짜 못 배워먹은 종교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나오는 여자요, 여인이요 라는 말은 여성을 높이는 표현입니다. 여성을 높이는 표현이에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리아와의 인연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섭리적인 인연이었음을 분명히 하신 것이죠.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인이요라고 부르는, 여자요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로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이지 마리아가 다른 어떤 인간과 다른 거룩함이나 신성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마리아에게도, 마리아가 나중에 깨달았던 것처럼 마리아에게도 예수님은 그의 육신의 아들이기 이전에 그의 구원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 예수님은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그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돌볼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부모 공경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여러분의 십계명에 기록된 것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십계명의 5번째 계명을 완벽하게 실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그분을 따르는 우리 역시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육신의 부모를 공경해야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순간까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잊지 않았던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들 육신의 부모님들에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잘 섬길 수 있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다니기 때문에, 예수 믿기 때문에,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페루나의 이야기를 듣는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진짜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겠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말과 부모를 무시하거나 부모를 경멸해야 된다는 것은 같은 이야기는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실수하기 쉬운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의 어머니를 돌보시는 이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자들의 책임입니다. 제자들의 책임, 특별히 사도 요한의 책임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책임지는 거였죠. 그러면은 우리들의 책임은 과연 무엇일까요? 누구를 돌봐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복음서를 통하여 잘 아는 것처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어쩐 일인지
요한은 그 십자가의 현장에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냥 짐작해 보건데 요한도 아마 도망갔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제자들이 시샘할 정도로 요한은 예수님께 사랑을 받았던 제자예요. 아마 그 마음이 찔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멀찌감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현장에 요한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 현장에 있었던 요한은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은 물론이고 다른 제자들도 얻지 못할 영광스러운 그런 책임을 부여받게 되었죠. 그것은 평생 마리아를 그의 친어머니처럼 모시고 살 수 있는 기회를 요한은 제공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참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요한이 신실하게 목회 현장을 갈 때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어떻게 섬겼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볼 것은 이것인데요. 여러분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요한이 하게 된 일인데 바로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계셨다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맡기신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일들을 계속해서 해 나가야만 합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 나를 좇지 않는 자는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마땅히 너희가 내가 했던 일들을 감당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이젠 우리도 질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한 요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누군가를 돌볼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있었더라면 주님은 요한에게 주셨던 그 부탁을 우리에게도 하셨을 것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보라, 내 어머니라. 내가 그를 내게 부탁한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누구를 섬겨야 될까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까? 그녀는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누굴까요? 오늘 살고 있는 우리에게 누가 우리의 형제와 자매가 되고 혹은 모친이 되어서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물론 우리의 혈육에 대해서 우리 육신의 어머니, 육신의 아버지, 우리 형제 자매들 섬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마가복음 3장 33절부터 35절의 말씀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우리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역을 하셨을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남동생과 여동생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예수 선생님, 당신의 가족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무리들에게 엄숙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모친과 내 동생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모친이다.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마음으로 섬기고 도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의 육신의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싸움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힘들고 어렵고 강도 만난 것 같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제발 나 좀 도와주세요 하는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바로 이 마음을 가지고 도와주고 섬겨야 된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 다시 말하면 거들떠볼 가치도 없어 보이는 사람, 별로 이 사람 나에게 소망을 주지 못할 것 같은 그 사람,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그것이 곧 누구에게 한 거라고요? 내게 한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희생해서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어 줄 때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통로로 하여서 그들에게 전달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사셨던 세 번째 말씀은 그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부탁하는 장면이었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또 우리가 어떤 사명을 부여받았는지를 다시 한번 깊게 상고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네 번째 맞이를 십자가에서 네 번째 절규를 외치십니다. 이것은 고통의 절규였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현장이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자리였어요. 하나님의 그 죄 없으심과 그리고 인간의 죄,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십자가에서 매달리는 정면 충돌하는 사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인간의 추악함이 십자가에서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죄악이 마주친 곳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가상칠언의 네 번째 말씀이, 네 번째 절규가 이런 상황을 유감없이 보여줍니다. 이 가상칠언의 네 번째 외침은, 절규는 마가복음 15장 34절에 동일한 기사가 마태복음 27장 4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이건 아람어입니다. 이 말을 번역하면 엘로이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 말씀보다 인간 예수, 여러분 예수님은 100% 하나님, 죄 없는 하나님이시지만 100% 인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인간 예수가 인간으로서 이 땅에서 가장 그의 고뇌를 나타내주는 말이 바로 이 말일 것입니다.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이 예수님이 하나님께 철저하게 실망해서 그의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으로 해석하거든요. 이건 굉장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고 이걸 해석을 하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비참한 십자가에 나를 못 박으셨나이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운명하시기 직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절망감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포기한 인간의 절망이라고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도 오해고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절망과 불신앙을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정반대로 우리의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야만 한다라는 성경적 약속이 응하여서 그가 아파하시는 장면이에요. 여러분들, 이 가상칠언의 네 번째 말씀은 구약 성경의 시편 22편 1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시편 22편 1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미 수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을 예언하여 주신 거죠. 나를 버리셨다라고 부르짖는 시편 기자의 절규는 믿음 없는 사람의 고백이 아닌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왜 나를 버리셨냐라고 부르짖으시는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본질이나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다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절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본질적인 유대 관계는 전혀 깨어지지 않았습니다. 전혀 깨어진 것이 아니에요. 다만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한 과정으로서 죄가 없으신 그분께 죄가 전가되어서 그 고통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 앞에 죄가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후에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죽기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리심을 받아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첫 번째 절규, 두 번째 절규, 세 번째 절규하고 이 네 번째부터는 좀 달라지는 게 있거든요. 지금까지 살펴본 가상칠언의 세 가지, 이 세 번째까지의 절규는 대낮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이 네 번째 절규는 시간적으로는 대낮인데
흑암이 온 세상을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을 보면 제6시가 되매, 제6시는 난 12시입니다. 난 12시면 가장 해가 높이 떠 있을 때이고 가장 밝을 때입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니. 예수님이 오후 3시쯤에 이제 그 영이 떠나셨거든요. 십자가에서 6시간 정도 달려주셨는데요. 난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흑암이 이 땅을 덮었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3시간은 칠흑 같은 어둠이 그 땅을 덮고 있었습니다. 공포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이 땅이 어두워지면서 이 땅이 캄캄한 어둠이 흑암이 덮었을 때 예수님은 외쳤습니다. 엘로 엘로에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들 왜 갑자기 날이 어두워졌을까요? 일식 현상 때문에? 아니면 구름이 너무 많이 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외면이었어요. 어떤 목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부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는 그 성자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어서 그가 시선을 돌렸기 때문이다 라고 좀 약간 감정적이지만 드라마틱하게 그렇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뭐 그것도 나쁜 해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엄밀한 의미로 우리가 이 부분을 성경적으로 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성경에서 어두움은 언제나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한낮에 어두움이 온 땅을 덮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불의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상징하는 거예요. 아니 사악한 인류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흑암 같은 진노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상고해 보았지만 이사야 선지자의 이사야 53장 5절 6절의 말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렸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분별력이 없어서 각기 제갈 길로 행하였는데 그 죄를 그 양에게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셨도다. 한낮을 어둠으로 바꾼 그 공포의 3시간, 그 두려움의 3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으신 그 3시간 이 땅에 흑암이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해석이 절대로 너무 좀 벗어난 해석이 아니라는 구약적인 증거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대고 싶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0장 21절을 보면 모세가 바로 왕에게 보여준 10가지 기적 중에서 이 동일한 흑암의 그런 재앙이 애굽 땅 가운데 내리게 됩니다. 그 재앙이 몇 번째 재앙인지 아십니까? 10가지 재앙 중에 9번째 재앙이었습니다. 9번째 재앙이 내리자 3일 동안 애굽 전역이 흑암에 덮였습니다. 바로 이 어두움의 재앙이 있은 다음에 애굽의 장자를 모조리 죽게 만든 10번째 재앙이 이어졌던 것입니다. 이 10번째 재앙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는 그런 기적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 한 마리 어린 양으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구원받기 직전에 3시간 동안에 어둠이 천지를 뒤덮었다는 사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 이전에 3일 동안 애굽 땅에 흑암이 임하였던 것처럼 어둠으로 애굽인들의 죄악에 대한 진노와 심판을 나타내셨듯이 어두움으로 우리의 죄악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대 앞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바로 이 어두움 후에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어졌듯이 우리에게는 구속고 죄사함이 베드로 사도가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감정적으로 그 아들 예수를 보지 못해서 눈을 돌렸기 때문에 이 세상이 흑암이 되었다라는 그 정도의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절규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엘로이 엘로이 라바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아람어의 발음, 엘로이 이것이 엘리 엘리 엘라이야 이 비슷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저가 엘리야를 부르는가 보다.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35절에 보면 십자가 곁에 섰던 사람들이 저가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착각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야를 불러서 저가 구원을 요청하고 있구나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것도 좀 배경이 필요하죠. 사실 엘리야는 구약시대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렇죠? 가장 위대한 선지자죠. 그래서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불병거를 타고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승천한 사람 아닙니까? 열왕기하 2장 11절에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예언서, 구약의 예언서의 마지막 말라기인데 이 말라기 4장 5절부터 6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세상 끝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이 그의 죽음의 현장에서 엘로이라고 부르니까 저가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엘리야가 오나 보자 라고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현장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마가복음 15장 36절에 보면 한 사람이 아주 신포도주, 이게 무엇입니까? 아주 신포도주, 그러니까 알코올 성분이 굉장히 강한 포도주, 즉 포도주의 식초를 탄 것인데 해용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스펀지에 묻혀가지고 갈대에 끼워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에게 마시라고 줍니다. 예수님 마시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동정해서 하는 행동도 아니에요. 많이 아프시죠? 이 마약 같은 이거라도 먹고 마시세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36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뭡니까?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해주나 보자 하고 보고 있는 거예요. 아주 잔인한 행동입니다. 저에게 좀 더 목숨을 연장해주고 저가 좀 더 지력을 얻을 수 있게 해서 저 사람이 지금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래? 그럼 엘리야가 오나 한번 보자 라고 비아냥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엘리야를 불러서 당신을 구원해달라고 부탁할 필요가 없는 분이죠. 예수님은 엘리야보다 더 큰 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절규하셨습니다. 엘리야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 엘로이 엘리 나의 하나님을 부른 것입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오직 여기에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부른다는 사실도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오 하나님이시여 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인데 아버지 그렇게 불렀어요. 근데 오늘 이 장면에서만 유일하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의도적인 거예요. 인간의 죄가 다 전가되어서 십자가에서 그 어린 양으로서 인간의 죄를 짓고 다 짊어지고 이제는 십자가의 저주를 받는 그 장면에서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 쓰시고 우리와 같은 죄인이 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끔찍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로 말미암아 순간 하나님 아버지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가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었다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의 가치가 상실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의 죄가 전가됨으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입니다. 죄 때문에 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기도하실 때에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그렇게 간절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장면이 뭔지 아세요? 그가 십자가의 그 로마 형틀의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한번 죽고 말 육신의 죽음이 아니었어요. 그가 진짜 두려웠던 것은 죄가 그에게 유입되는 거예요. 죄가 없는 하나님에게 이 땅의 모든 인류의 죄가 전가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버림받으심은 대리적인 버림받으심입니다. 예수님의 버림받으심은 예수님 개인만의 버림받음이 아닙니다. 우리 역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의인이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대가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은 그런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움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움 1장 6절에 보면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 능히 그 분노와 진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 진노를 감당하랴. 그 진노를 불처럼 쏟으리니 그로 인하여 바위들이 깨어지는도다.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진노하신다면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진노를 대신하여 감당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버림받으심으로써 우리 자신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친히 담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죄에 넘겨주심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진노를 우리 주님께서 대신 받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오늘까지 우리가 첫 번째 절규부터 네 번째 절규를 살펴보고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면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에 사는 사람들은 더 이상 어두움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두움은 우리가 머물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우리 대신 3시간 동안의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다 받아주시고 그 모든 진노를 다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그분을 믿는 것 아닙니까?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께서 어둠을 몰아내시고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장면을 눈여겨보았던 끝까지 지켜보았던 사도 요한은 마지막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빛이라. 하나님은 어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어둠이 조금도 없는 분이 하나님의 그 심판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 어둠의 현장에 친히 들어가셨어. 그러기에 이제 우리는 빛 가운데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어둠의 절망 속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받아 주시고 그 진노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어두움 속에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십자가 하나로 모든 어둠의 세계는 끝났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른 건 아니에요. 여러분의 선을 행함도 아닙니다. 더 궁극적으로 여러분의 회개도 아닙니다. 그 회개의 근거가 되는 십자가죠. 십자가에서 이미 모든 어둠의 세계는 끝났습니다. 빛 안에서 주님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며 또 우리 주님께서 하신 그 용서의 삶과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삶, 그런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시며 십자가에서 그 7마디를 기억하시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